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간증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을 음해하고 거짓 음모를 꾸며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그 사람들 뭘 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메섹에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났는지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에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럼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이곳을 빨리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종 이런 경우를 보게 돼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나타나서 어디로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쭉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왜 나는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와서 기도할 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꾸준히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내 인생을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을 맛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꾸준한 교제예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꾸준히 만나서 교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꾸준히 만나서 교제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지만 정작 왜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하냐.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꾸준히 교제하고 그분과 정말 교제 나누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디 나갔어요. 나갔는데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얘가 어디 갔다가 늦게까지 오지 않나.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전화기까지 꺼져 있으니까 더 궁금하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나. 근데 늦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늦었냐고.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늦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그럼 전화라도 받지. 전화를 왜 안 받냐. 그랬더니만 전화기가 배터리가 다 돼서 꺼져 있었다. 그때 얘기했죠. 야, 전화기를 아빠가 왜 사줬냐. 이렇게 급할 때 전화하려고 전화기를 사줬는데 배터리를 네가 충전시켜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평소에 충전 좀 해놓고 살아야지. 맞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정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니,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춰야죠.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죠. 그분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죠. 그래야지 들을 수 있잖아요. 배터리를 충전해놔야지 정말 급할 때 말씀하고 싶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 나누세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아침 묵상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중에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땐 알려주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 못 듣느냐, 끊임없이 말씀을 못 듣느냐, 하나님과 교제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 나눔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9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이곳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뭘 했어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덩어리고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도 듣길 원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돌덩이가 아니에요. 인격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모든 걸 결정해놓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분은 아니에요. 바울도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내 얘기를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단순한 가담자가 아니었죠. 주동자였죠. 나도 이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고 내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할 거면 얘기하면 들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죠. 정말 바울 하면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유대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떠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보다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 됐냐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바울을 어떤 사도로 세웠냐면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세운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어쩌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네가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개종시키고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싶겠지만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가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하는 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 뭐예요? 자기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방인도 보게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이 이제 이후에 살아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또한 이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걸어갈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제 대학 청년부 때 우리가 한 번은 그런 걸 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땡땡땡땡이시다. 그래서 빈칸을 채워봐라. 그때 이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쭉 했어요.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우리 후배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예측 불허하시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 청년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했어요. 맞아 막 그랬어요. 다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측 불허하시라는 거. 정말 내가 계획했던 거, 생각했던 거 뜻대로 10년 뒤에는 내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생각과 뜻과 계획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내게 유익했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예측 불허하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인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을 어디로 보냈어요? 이방인에게로 보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까?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 뜻이 정말 뜻과는 다르게 우리 인생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신뢰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